어느덧 선선한 초가을이 지나고 이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 때쯤이 온 것 같습니다. 아마 딱 이맘때쯤이면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따끈한 붕어빵, 그리고 뜨끈한 어묵과 그 빠질 수 없는 그 국물, 그죠? 그리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고소한 전어. 네. 이런 이름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다면 저는 이맘때쯤 되면 야누스, 마틴 루터, 존 칼빈 같은 이름들이 생각이 납니다. 야누스는 1372년 지금의 체코 지방에서 태어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가톨릭 사제가 된 그는 그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가톨릭의 성직 매매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외치다가 1415년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됩니다.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35살의 젊은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당시 교황청에 반박하여서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았고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리고 25가지의 질병에 시달리며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렸던 허약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는 1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분량의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여서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토대를 다졌고 음란과 폭력이 난무했던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개혁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존 칼빈입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한 목소리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한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위상과 권위가 완전히 추락하고 이제는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외침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든다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은 나밖에 모르던 나의 삶의 좁은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신 부모님의 사랑과 노고를 깨닫게 되고 나를 존재하게 된 여러 고마운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얽히고 설킨 인연과 사랑 그리고 감사한 환경 속에서 살아오게 되었는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철이 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있던 푸른벼가 열매를 꽉 맺으면 겸손하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처럼 철이 든 사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입니다. 그것은 나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있게 되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 놀라운 역사를 되짚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참 큰 유익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되짚어보면 먼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완벽하신 그런 어떤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당시 가장 혹독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 같았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의 무리로 시작된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는 좀 흥황하고 순탄하면 좋겠는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핍박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그룹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데 먼저는 유대교에게 그리고 로마 제국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전통 유대교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한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핍박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그것은 기독교가 단합이 잘 되고 흠이 없고 삶의 질이 다른 종교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고상하고 멋있는 종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 무려 300년 동안 음지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순교를 각오한 신앙들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죠. 목이 달리는 교수형, 불에 태워지는 화형뿐만이 아니라 로마 콜로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자박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하는 잔혹한 조롱거리로 내던져지기도 하는 그런 참혹한 역사를 기독교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멋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빼앗겨서 가진 것도 없고 지극히 소외를 당하고 핍박 속에 있는데 어쩜 그렇게 멋있을 수가 있는지.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 공동체는 점점 더 왕성하게 되었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결국 로마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하여 기독교는 인정받게 되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공인되고 빼앗은 교회의 재산의 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AD 390년경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가 인정된 이후로 유럽 지역의 모든 문화들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대한 활달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수많은 토론의 장이 열리면서 신학과 철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잘된 일이죠. 그죠? 너무나도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가 핍박에서 벗어나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핍박도 사라지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대접받는 시대가 열렸는데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 핍박받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위해 죽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고 온 유럽이 기독교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기득권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으로 성당에 나오는 일은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겨지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축복의 의미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의 변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황의 신격화, 성직 매매, 면죄부 판매, 천사 숭배, 기독교 성인 숭배, 마리아 사상, 고해 성사, 십자군 정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의 변질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어떤 운동이 일어나나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고 발표한 사건을 시작으로 부패한 교회는 이제 개혁하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그들이 힘있게 외웠던 구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파이브 솔라스라는 구호입니다. 이 파이브 솔라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한 개신교의 기본적인 믿음의 체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자 표현입니다. 앞에 있는 이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이고 그 뒤에 스크립투라, 크리스투스, 그라티아, 피데, 데오 글로리아가 붙으면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로 이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시간상 이 파이브 솔라스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솔라 그라티아를 중심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왜 웃으시죠? 네. 제가 얼마나 좋아했으면 제 아내의 이름도 은혜입니다. 네. 제가 막 결혼을 했을 때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집사님 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리얼리티를 좀 살리기 위해서 네이티브를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아들아, 배강종 사님이 왜 저렇게 이쁜 은혜 사모를 얻었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 봐라, 찬양이도 할 때마다 은혜 아니면 은혜로다 은혜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고 되기 싫어요. 이런 농담을 아들에게 진짜 실제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은혜라는 두 글자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찬. 왜 자꾸 삑삑 웃으시죠? 두 글자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찬지.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학대학교나 이렇게 대학원을 가면은 목회자 자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들의 호구조사를 다 한 건 아닌데 이름만 들어도 아 저분은 딱 목회자의 자녀구다 하는 딱 짐작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름을 제가 좀 들면 김사무엘 그리고 뭐 김바울 또 저희가 너무 사랑하는 이호한 뭐 이렇게 성경인물 이름뿐만이 아니라 뭐 나찬양, 이소망, 주사랑, 김성도 뭐 이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 제일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김할렐루야 전도사님. 제가 신대원을 제가 시절 신대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특별히 자매들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 있었다면 은혜라는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는 은혜만 해도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꼽아봤거든요. 김은혜, 이은혜, 오은혜, 조은혜, 장은혜, 그리고 같이 사는 박은혜까지. 도대체 몇 명입니까? 벌써 한 6명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은혜라는 이름이 많을까? 왜 성도들은 딸이나 손녀의 이름에 은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일까? 물론 그 이유는 아주 다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러한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고 부모님 당신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은혜라는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고 자녀에게 평생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는 마음을 담아서 은혜라는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세상에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수 같은 남편도 영안이 열리면 곁에 건강하게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공부 지질이 안 하는 자녀도 영안이 열리면 건강하게 곁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직도 남편이 원수같이 보이고 공부 안 하는 자녀가 원수같이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나옵니다. 우리 학부모님께서. 자, 그 밖에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 들을 수 있다라는 것,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이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시선의 변화,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근데 은혜 중에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이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설명해 놓았기 때문이죠. 이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이 놀라운 구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구원을 얻을 때의 두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은혜 중에서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란 무엇일까? 우리는 간혹 마음이 떨리고 감정적인 고조를 느끼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입니다. 현상.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에 의하여 라는 말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관사가 붙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은혜가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유일한 은혜, 그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솔라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조금 눈물이 나고 마음이 떨리고 감동하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 은혜의 본질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내 삶에 이루신 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전인격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을 솔라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복음을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게 되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오롯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왜요? 이 구원이란 우리의 행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게 된 모든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 여정 안에 참여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부패하면서 로마 가톨릭이 절대적으로 두려워했던 세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그 당시 성경은 아주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일반인들은 읽을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황이 이야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기록된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교황 무어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전달해야 되는 교회가 본질 자체를 잃어가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죄부를 판매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마리아 사상, 고해 성사, 유아 세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으로 아이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참 많이 죽게 됐는데, 부모들 마음이 어때요? 아이가 일찍 죽더라도 이 아이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부모들 마음에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받고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행했던 거죠. 가톨릭 교회는 유아 세례시 이 성스러운 물로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해 성사와 개인적인 근신을 통해서,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황청은 엄청난 권력과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황당한 일을 행해도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성경을 몰랐어요. 교황이 하는 모든 말을 분별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이 특별히 두려워하던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로마 교황청은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면 자기들의 힘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에 정면으로 반박한 루터 또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을 깨닫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래는 루터가 법대생이었대요. 법대생이었는데 이 법대를 다니는 도중에 친한 친구와 길을 걷던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옆에 친구가 죽는 충격적인 사건을 루터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루터에게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무슨 두려움이냐?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철야기도와 성경 읽기, 노동, 금식과 같은 수도원 규칙에 몰두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점점 더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자 로마에는 성 계단이라는 계단이 있어요. 28층 높이로 된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왕복하면 15년치의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직접 그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고행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의 고민이 해결된 것은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가 그 고민이 해결됐는데, 이 탑의 체험이라고 불리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그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로운 것이면 내가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은혜인 건 맞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99%의 은혜에 1%라도 우리가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려면 100%의 은혜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되었든 그 종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너희가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본질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나와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의 모습 본질 중에서 일부 자체가 그런 어떤 본질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그 반대편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수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같이 웃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 그래도 조금은 노력해야 돼. 지성이면 감천이야.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야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소망 없는 너희의 삶을 위해서 내가 시작하고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죠? 그 클라이막스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마디로 하면 피해 제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죄가 씻어져야 돼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사장에 가지고 오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동물을 누가 잡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잡는다고 알고 있는데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직접 칼로 목을 치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손수 꺼내고 부위별로 각을 뜹니다. 여러분, 어린 양 보신 적 있어요? 요즘 저희 집 강아지를 한 마리를 키우는데 쥐종이라는 강아지인데 좀 어린 양하고 비슷해서 제가 이 말씀 전해서 감정이입이 좀 됐어요. 여러분, 어린 양 보신 적 있어요? 너무 귀엽고 착하죠. 너무 귀엽고 착해. 그리고 특별히 눈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여러분의 손으로 죽이고 가르고 분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너무 순하고 귀여운 어린 양을 앞에 두고 칼을 딱 들어서 한 번에 급소를 딱 찔러서 죽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제사 현장을 보면 반복해서 칼을 들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잘못 찔러서. 그렇다 보니 고통스러운 비명과 피가 낭자한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이 어린 양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 쓴 채 미안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어린 양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으로 피로 갚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어린 양을 잡는 제사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약의 피의 제사의 완성이신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 소를 죽여서 찢어 태운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찢으셨어요. 자신을 가르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주님께와 원수된 삶을 살았는데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했는가?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그것을 알게 되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서 2019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인데 이상하게 그 사건이 지금의 나로 인한 사건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 가장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에 사무치는 거죠. 너무 아픈 거죠.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솟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는 우리가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반응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음은 사도 바울 그가 직접 만난, 내가 만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디를 가든 반복적으로 항상 자신이 경험한 은혜,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그는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전달자로 산다는 것은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며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자랑과 함께 우리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있는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을 아주 위험하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크락션을 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제 옆에 있던 아내는 왜 크락션을 울리지 않나? 참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저에게 막 화를 내면서 어떨 때는 조수석에 직접 앉아서 운전석 그 크락션을 직접 이렇게 누르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과격하고 무섭고 두려운 모습을 저에게 보여줄 때가 있는데 저희 아내는 공의와 정의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 두고 못 봤거든요. 크락션으로 안 끝납니다. 저는 창문도 좀 내리고요. 차에서 내려서 직접 정의를 실행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괜찮아요. 참을만 해요. 용서할만 해요. 그 운전자 수지 맞은 거죠? 왜요? 예수님이 살리셨거든요. 살린 거예요. 제 삶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변화된 일을 말하려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점심을 금식하시고 계속해서 설교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이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제 삶에 얼마나 풍성하게 존재하는지를 모릅니다. 저같이 뿔뚝 성질이 있는, 제가 B형이거든요. 뿔뚝 성질이 있는 B형 부산 상남자도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 저같이 속 좁은 사람도 너그러운 사람으로, 저같이 상처가 많아서 열등감과 분노 속에 사로잡혀 살았던 저를 건강한 자존감과 기쁨과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제 개인의 삶에서부터 제가 말하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저는 제 삶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10절에 나오는 행하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이리저리 걸어다니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일상생활을 강조하는 행함, 일상생활 속에서의 행함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기 나온 페리파테오라는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10절에 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즉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나은 사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까지 무사히 오라고 주신 어떤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지워졌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아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요,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곳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일상 속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고 투영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사명이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한 청년의 카톡 프로필에서 이런 글을 하나 읽었는데 제가 좀 발췌를 해드릴게요. 자신의 공로는 쉽게 있되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 기억하라. 현실에 몰입되어 너무 바삐 사는 것도 주의하라. 공사다망이란 한자 성어는 공적이고 사적인 일로 매우 바쁘다는 뜻인데, 너무 공사다망하면 인생 공사가 다망한다. 너무 바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건망증에 걸린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잊을 정도로 바쁘지는 말라. 저희 교회 청년이 카톡 프로필에 사진으로 딱 해놓은 글입니다. 아마 이제 군대를 막 전역한 20대 중반의 청년의 글에서 참 많은 도전과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 얼마나 치열하고 바쁩니까?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숨막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청년은 의도적으로 너무 바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망하는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프로필에 그런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너무나 대견하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는 이유로 내 삶을 우리만의 이야기로 가득가득 채운 채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잊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사다망에서 주님이 선물로 주신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삶에서 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망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이 우리 가슴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외쳤던 개혁은 무언가를 계속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외침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주님을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회복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세요. 어둡고 혼미한 이 시대에 당신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비추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인지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청년의 말이 마음속에 남는데요, 너무 공사다망해서 내 삶을 내 힘으로 채우고 나의 이야기로 채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이야기는 내 삶에 사라져가고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고 아픈 삶도 내디딜 용기가 나고,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삶이 너무 낮아져서 자존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을 때에도 그 은혜만 생각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당당함이 생기고, 그런데 그 은혜를 떠나고 나니까 삶이 좀 괜찮아져도, 삶이 좀 살만해져도 왜 계속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외롭고 두렵고 허무한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기대하세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대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비추시길 원하신대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받길 원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신대요. 그 일을 우리와 함께 동력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너무 바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우리의 삶을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 이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질문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